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랐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 제3주일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셨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죽어버렸죠. 자, 순환 여정에서 보여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달아나고 숨고 그야말로 일말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배교자요 맹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은 저만 살겠다며 쥐랭랑을 쳤고 모두 다락방으로 숨어들어서 붙들릴까봐 문빗장을 걸어잠그고도 오돌오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레나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줬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소식이 달갑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의 순환 죽음 앞에서도 비겁했던 제자들은 결국 스승의 부활 앞에서도 의심하고 불신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심약한 상태였어요. 스승을 잃고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도 언제 붙들려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있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근심과 걱정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까지 그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자, 제자들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서기로 작정하셨고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발현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극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못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믿지를 못했고 유령을 보는 줄로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거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직접 본 거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것들도 믿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까지 다 고지를 하셨습니다. 순환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3번씩이나 예고를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아예 믿으려 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스승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지 도시당치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받으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그 사실을 예고받았을 때 펄쩍 뛰면서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어이없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환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자신 있고 당당하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의 죽음은 제자들이 걸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고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올 수 없도록 스스로를 다락방 속에다 가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셔도 그게 기쁘기는 고사하고 두렵고 무섭던 거죠. 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걸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뵌 순간에 랍보니 하면서 기쁨에 못 이겨서 주님께 달려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셨다고 절망해버렸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두려움에 떨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먹을 걸 달라 하셔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들을 다 거쳤어야 비로소 모든 게 끝이 났죠. 제자들의 의심이 사라졌고 불신도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부활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 부활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죽은 채로 부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선물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부활신앙인 거고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했던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부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했는데 너는 부활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해야 되고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시기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러저런 문제로 마음속에 평화가 없잖아요.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낙담하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슬프고 우울하고 하나도 기뻐지가 않고 짜증나고 화가 치밀고 의욕이나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지금의 이 내 모습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한 단면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활을 만나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부활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경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 갇혀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혼자서 울고 있고 혼자서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노래를 바치고 싶어요. 삶에 지쳐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스럽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무게를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한테도 이 노래를 바칩니다. 오늘 이 대목 다시 되뇌어 보십시다. 누가 숨어서 오나 누가 절망해 하는가 누가 허기진 채로 영원히 야위는가 십자가 구원희생 누굴 위한 것인가 죽기에 희망을 둔 이는 부활을 만나리라.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살아계신 주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해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을 호흡할 때 부활을 만나리라 기뻐 노래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만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더는 버티지 못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지금 그대로 그렇게라도 버티고 계신다면 곧 그분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일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드리는 부활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